네, 오늘은 그 에스더 우리 2장입니다. 네, 우리 사실 우리가 그 지금 에스더 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에스더만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에스더만큼 어려운 책이 없는데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적응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보다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냥 거기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 2장의 그래서 제목은요, 하나님은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스더 2장에 오늘 또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은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에스더서의 특징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정말 성경에서 특이한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이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그의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너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마라. 너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냥 페르시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에스더가 듣고 이 모르드게의 지시를 그냥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르드게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에스더 2장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분명한 그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니까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너 유대인인 거 나타내지 말아라. 감추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나아가서 너의 미모로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아서 네가 왕비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다니엘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신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그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다리오 왕 때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두 왕국의 그 두 제국에 있어서 그는 아주 굉장히 그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분명하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뒤에 보시면요, 뒤로 더 넘기시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1장, 2장, 3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1243쪽에 있습니다.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고 그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이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면, 율법과 반대되는 법을 말하게 되면 다니엘은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그 누구라도, 왕이라도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총리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법을 어기면 그 법대로 이 다니엘에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5절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떻죠? 정반대잖아요. 네가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아라. 정체성을 갖다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물과 채소만 먹고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에스더 2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궁에 들여 궁녀를 주관한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 해계가 주는, 내시 해계가 주는 그 물품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네. 9절에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이 주는 모든 물품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자기를 더럽히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것을 다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다니엘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그냥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에만 그 초점을 맞췄지,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고난을 유대인으로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페르시아 나라의 그 국민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앞에서 계속 보지만 여기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혀 믿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하고 에스더를 읽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과 같은 그 같은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제한받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쓰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나 믿음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잘 하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정말 분명한 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자기 그 이슌 양면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제한이 없으시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면 누구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예, 하나님은 나도 쓰시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나를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여기 보시면 이제 2장에서 보면 왕후 그 와스디를 이제 왕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그를 갖다가 폐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스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살라미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하죠.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가 정말 코가 쭉 빠져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왕후 와스디를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 실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신하들이 얼른 왕의 마음이 와스디에게로 자꾸 향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처녀를 이제 그 왕으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이 신하들이 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는 왕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는 법치국가예요. 왕명보다 법이 더 중요합니다. 법이 더 우선하는 나라예요. 법대로, 왜냐하면 그 큰 나라, 그 큰 제국을 다스리려면 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의 왕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법을 썼냐면, 페르시아의 그 귀족, 7귀족에 속한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7귀족에게 속한 그 여인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폭이 좁죠.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더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왕의 마음에 딱 들어야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스디를 폐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와스디를 능가하는 그 미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이 임시법을 만든 거예요. 옛날 법, 그 7귀족에게서만 그 왕후를 뽑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법을 갖다가 폐하고 임시법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모든 이 부족에게서 어떠한 부족이든지 상관없다. 왕의 눈에 드는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면 다 누구든지 왕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임시법을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7귀족에게 속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자기 출신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7귀족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밝혀야 되지만, 이제 그 법을 갖다가 폐하고 임시법을 만든 거예요. 임시로 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냥 페르시아의 이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백성이면 누구든지 다 이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을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를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같은 내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는 것,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에만 그들이 초점을 맞췄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뒤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네, 우리 10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067페이지쯤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이 있는데요. 1067페이지, 구약성경 1067페이지. 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요? 왜 없다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명칭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시작 성경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까지. 제가 오늘 많은 하나님 이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도대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남아서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는, 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네, 그 사람과도 사용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가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그 위치에 그가 놓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만 삶의 목적을 두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내가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목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가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즐겁게 살고 멋지게 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우러러보고 내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진짜 삶의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1장, 2장을 쭉 읽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도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유대인 정체성을 그들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에스더서에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한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를 보셨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 2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누구의 뜻입니까?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법을 바꾸시고 그와 같이 이 아하수에라가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이 에스더를 뽑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는 7 귀족에서밖에 이 페르시아의 아주 혈통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밖에 왕후를 뽑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서 뽑을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그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마치 에스더가 그 같은 일을 하고 모르드게가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배경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계시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도록 에스더 2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15쪽에 있습니다. 1015쪽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두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혼란스럽죠. 하나님 도대체 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 가만 보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누구를 사용하시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사용하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라합이라는 기생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사용하시잖아요. 룻을 사용하십니다.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라합도 사용하시고요, 룻도 사용하시고 에스더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제한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분명합니다. 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실 분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쓰지 못하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그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교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들을 쓰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2장에서 보시면 12장 11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그 앞에 또 앞뒤를 다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다 나눠주시는 것이며 성령님의 뜻대로.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네,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뛰어난 몇 사람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택하시고 여러분도 택하시고 그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놀랍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 10장까지 쭉 그 공부해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가 맨 마지막에 2장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모르드게가 그 왕 아하수에로를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의를 듣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다가 왕에게 알려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밝혀내고 이 그 왕을 시해하려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죽이는 그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이 왕을 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왕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럼 당연히 모르드게에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왕이 기억나게 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죠.
왜 그렇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어떠한 사람인지 사용하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시고요,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 2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다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